오늘 마가복음 6번째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누구나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저 사람만큼 쉽게 말해서 내 아내만큼은 또 내 남편만큼은 내 부모만큼은 나를 믿어주고 격려해 줄 알았는데 뜻밖의 나를 믿지 못할 이상한 사람으로 역임을 그렇게 가족 간에 받는다면은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가족들로부터 그러한 대우를 받았다는 말씀을 보는데요. 본 말씀이 시작하는 2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던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분주한 예수님의 사역을 마가는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도 전하셨지만은 또 병든 자들을 병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또 쫓아내시고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는 바쁜 사역을 보는데 그래서 마가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밥 먹을 겨를 틈이 없었다. 그만큼 바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지만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하는 점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피는데, 그처럼 분주한 사역을 하고 있는 예수를 보았던 어머니나 그의 동생들, 누이들의 반응을 보면 어땠을까요? 야, 우리 아들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대견하구나. 또 우리 형님, 우리 오빠 너무 진짜 대견하구나. 그랬을까? 근데 그게 아니란 걸 우리가 본문에 보는데 20절로 보면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자, 지금까지는 자 보십시다. 한 어머니의 아들이자 동생들의 형님이요 오빠로서 동거동락을 했었지만은 예수님의 그 나이가 30살이 되면서부터는 예수님의 그 아들이자 형이자 오빠의 행동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는 이 성전의 주인이다 그랬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런 말을 자기 오빠, 자기 이 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전혀 평소에 상상도 할 수 그런 일을 하니까 얼마든지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한 모든 일들을 형제들까지는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알고 있던 형님이 전혀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언급했지만은 자기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말씀을 하지요. 또 중병 들린 자도 고치지요.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지요. 이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어떤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자,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그 지역의 서기관이나 또 그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란 모두 존경하는 바리새인들이 온 이 성읍을 다니면서 한다는 말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미쳤다 그랬다는 것이고, 그래서 온 가족들이 예수는 지금 그 말에 의해서 붙잡으려고 그 사역의 현장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특히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굽니까? 동정녀였을 때 아들 네 몸에 태어난 자식이 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머니 마리아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다른 누구도 아니고 천사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성령으로 네가 잉태되어서 네가 메시아를 낳을 것이라는 그 뉴스를 직접 마리아가 들었고, 또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했지요. 자, 그랬던 어머니 마리아마저도 온 동네 사람들에게 수군거림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수군거림에 마음이 흔들린 거죠. 우리가 그걸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정말로 저 아들은 내가 낳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낳은 아들이요 조상 대대로 말씀해오던 메시아라는 걸 분명히 내가 천사보다 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온 동네 주변에서 너가 아들 미쳤다 이러니까 엄마 마음이 흔들리고 동생들도 마음이 흔들리고
이걸 우리가 본문에서 본단 말이에요.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더 기가 막힌 말이죠. 여기서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파견을 받은 어떤 감시 역할하는 사람들이랄까요? 즉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조사해서 보고를 하는 특명을 받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후미진 시골 동네에 예수님의 사회 현장까지 쫓아온 사람이라는 거. 근데 각종 병을 고치거나 엄청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현장에 발견했던 그들이 내린 결론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 저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려가지고 저런 일을 한다 이랬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기왕에 이 바알세불 귀신의 말이 나왔으니까 사단 그리고 바알세불을 성경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다음 말씀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먼저 사단은 영어로 쓸 때 대문자인 S로 쓴단 말이에요.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 그래서 사탄 SATAN. 그래서 성경에서 사탄을 언급할 때는 항상 이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그런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사단이라고 말을 했고 또 일단 원수란 뜻으로 옛날에 사단이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것이 보통 명사로 쓰일 때는 남의 일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사람으로 쓰이지만은 다르게는 크게 국가적인 차원으로 쓰인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것을 침략자로 쓰이기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나 고유명사는 오로지거든요. 하나. 고유명사로 쓰여진다 했을 때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을 맞서는 대적자 초자연적인 존재로 이것을 사단이라고 사용됐다는 점인데 귀신들 즉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미혹했던 악한 영을 일컬어서 뭐라 하겠다고요? 이걸 사단이라고 해서 쓰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사단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을까? 하는 이 사단의 기원을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하나님의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생겼다고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절의 말씀이 대표적으로 이사야와 에스겔 성경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은 나중 시간에 하고 오늘은 말씀만 그냥 읽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은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의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저기 높으니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나에게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루시퍼 천사가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과 같으려고 반역함으로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되었다. 그게 바로 이제 사탄이라는 거죠.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에스겔 28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완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창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
하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후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루바, 그러므로 네가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우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은 사단의 그 유래에 대한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말씀을 여기서 종합을 한다면은 천사 중 일부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굉장히 교만해졌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불순종하게 되고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고귀한 모든 천사들의 신분을 박탈시켰고 그때부터 마귀들이 되었다는 설명이며 더불어 사단의 약한 마귀들의 우두머리 대장이라는 거죠. 물론 천사가 언제 타락을 했는지를 성경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창세기 성경을 본다면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점을 본다면 사단은 창세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말이 맞을 것이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악랄한 사단도 창조주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자는 것. 자, 그런데 가끔 영화에서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 나온 그 영화를 본다면은 사단이 하나님과 비슷하게 여기서 나온다거나 반면에 하나님보다 능력이 더 강하게 그려져 있지만은 그것은 사람을 통한 마귀들의 속임수죠. 자, 그래서 여러 성경에서 사단을 일컬어서 뭐 용이라 한다든지 또 옛뱀 또 악한 자 속이는 자, 광명한 천사, 또 공중권세 잡은 자, 참소하는 자 등등 수많은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단과 귀신이 동시에 등장을 하지만은 사단은 그 우두머리지만은 귀신은 그의 졸개라고 보면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성경에 등장하는 율법학자들의 말은 지금 예수님은 귀신의 두목이란 이 사단의 힘을 빌려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비아냥하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자, 23절, 2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니라. 이 말씀은 지금 당신을 조롱하던 서기관들을 당신 앞에 불러다 놓고 비유로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사단이 사단을 쫓아낸다면은 그 말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같은 편이 어떻게 같은 편을 쫓아낼 수 있겠냐. 말이 안 된다는 설명이죠. 더불어서 나라나 한 가정이 부부가 계속 서로 야당과 여당이 서로 어느 정도 정치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모르지만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부부가 서로 다투는 내분이 있다면은 결국 가정은 멸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다투는 곳에서는 귀신의 이 온상이거든요. 더불어서 나라나 가정이 서로 다투는 내분이 있다면 결국은 끝이란 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명이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사단과 같은 편일 수가 없다는 이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예 예수님은 너희가 내게 그러한 말을 한다는 자체가 뭐랍니까? 그건 성령 모독죄다. 자, 28절 30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못 오가는 일은 사심을 얻되 그 다음에 누구든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만 용서할 길이 없대. 예수님 피로써 모든 인간의 죄가 용서가 되는데 성령을 못 오가는 죄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의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들의 주장처럼 귀신의 왕 사탄 바알세불의 그 힘을 빌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성령을 못 오가는 아주 못된 언사라고 예수님이 질책을 하시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반복합니다. 지금 어떤 죄라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면은 결국 예수님 십자가 보혈 때문에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못 오가는 죄만큼은 뭐라 하죠? 영원히 사함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다. 그래서 성령 모독죄가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깨닫게 해주는 이 사역을 보혜사 성령께서 하는 거죠. 다시 설명하면은 죄인된 우리들로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 자, 그런데 그걸 거역하고 모욕을 한다면은 결국 너는 구원에서 죄되고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너희들은 용서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졌다는 그런 사형 선고죠. 자, 그러한 와중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31절부터인가요? 그 자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젖동생들, 엄마 마리아의 젖을 같이 먹던 젖동생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그건 뭐냐? 아까 언급한 대로 예수가 미쳤다는 그 엄청난 소문 때문에 예수를 붙들려고 와 있다는 거죠. 자,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그런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내 가족들만큼은 나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지지를 해줘야 하는데 내가 미쳤다고 나를 잡으러 왔다. 자, 그 기가 막힌 현장으로 가는데 31절, 32절을 제가 또 읽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도착했지만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들어갈 수 없다는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밖에 있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러냈다는 거. 자, 그래야 예수님 말씀하지만은 그 대답이 조금 어렵고 황당한 대답을 하거든요. 33절, 35절을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보세요. 객관적으로 이 말씀은 너무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왜냐하면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은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했다는 거. 그러면서 지금 당신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오 한다는 말이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며 내 형제 자매라고 말했다는 거. 그러면 덧붙여서 하는 말씀은 뭡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고 내 어머니로 말씀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 새로운 언약 공동체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는 건데 다시 설명하면은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인데 다르게 또 설명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단 한 번도 만나 대화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어느 날인가 그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마치 옛날부터 알았던 가족과 같이 친근함이 가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예수님이 지금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당신의 가족을 부인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걸 어렵게 생각할 것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것을 하나의 예시
하나의 소재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안에 새로운 가족 개념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본 말씀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거. 자, 우리들 주변에 여러 이단들의 그 사이비 그 이단의 형태에서 발견하지만은 자기들 교리나 뜻에 맞지 않으면은 가족을 떠나게 한다든지 그러잖아요. 내 부모라도 자기들과 뜻이 맞지 않으면 부모를 떠난다든지 아니면은 혹은 부부라 할지라도 이혼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그런 망령들은 벼락맞을 행동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가족을 등한시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가족을 등한시하면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누차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의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한 만큼 우리 가족도 가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만큼 중요하다는 거. 근데 이것이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에서 부흥 강사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더해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 균형이 깨져버린 거죠. 아니요. 교회는 분명히 중요한 하나님의 이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어뜸이냐? 우선순위로는 우리는 교회를 먼저 하지만은 그러나 반복하죠. 교회가 중요한 것만큼 우리 가족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계명을 예로 든다면은 1부터 4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아닙니까? 이걸 수직적인 관계. 반면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관계를 말씀하는데 거기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맨 큰 계명은 뭐죠? 우리가 아는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즉 가족을 중요시하라는 거. 우리는 오늘 짧은 시간에서 사단과 귀신의 의미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안에서 가족 공동체 의미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제가 간단하지만은 성경에서 이것이 말씀 원리를 지금 말한 겁니다. 원리. 여러분께서 뭐든지 우리가 공부를 해도 원리를 바로 배우고 바로 알게 되면은 우리들의 살아가는 각기의 다른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다르지만은 여러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거기에 합당한 맞춤형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원리. 그게 말씀이 주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지만 뭐든지 원리를 바로 알게 되면은 응용 문제가 색깔은 틀리고 형태는 다를 때 쉽게 풀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죠? 원리죠. 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한다면은 우리들이 늘 보는 성경이지만은 세상을 살아갈 때 특히나 인간관계, 사람관계에서 다른 건 놔두고 부부관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매뉴얼이 뭐냐?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에는. 근데 오늘은 점점 세상에 이 가정을 터부시하고, 뭐 결혼 안 하고 미리 살아보고, 뭐 결혼한다. 이건 또 요즘 방송에서 유행을 해요. 참, 점점 마귀들 장난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 우리들에게 뭘 주셨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걸 대리 통치를 하도록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치권을 인간에게 주시면서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매뉴얼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지혜해.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깨달음으로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이 연결되는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나거든요. 뭐냐?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학교를 뭐 대학 뭐 그런 상관없이 대학을 나왔다 유치원을 상관없이 학교 교육 과정과 전혀 상관이 없게 엄청나게 그 사람 지혜로운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징. 아마 이런 경우를 바울 선생이 말씀하셨을 것이라는 점인데 자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조금 약간 거리가 있는 말이지만은 찾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점에서요, 사람들 오늘날은 지식, 아주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죠. 그런데 지식을 다룰 수 있는 것이 뭐냐 한다면 그게 지혜예요. 어떤 지식도 지혜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 것은 어떤 뭐로든지 우리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은 첫째 뭡니까? 지혜의 영이거든요. 사랑의 영. 지혜가 있다는 건 사랑이거든요. 자,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첫 번째 은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그것이 지혜의 은사. 반드시 지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살아가는 마지막 세상은 온갖 지식을요, 손가락 하나로 얻게 되잖아요. 컴퓨터, 핸드폰, 손가락 하나로 모든 온갖 지식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그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내가 어디 학위를 얻었다, 예공 대학을 나왔다,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판에 어떤 정치판은 미국 하버드를 나왔는지 예일 대학을 이렇게 뻥을 하지만은 하는 것을 보면은 그 하는지 보고 애기들 같아요. 아주 지혜가 없어요. 꼭 자기. 근데 제가 가끔 유치하단 말하죠. 유치는 뭡니까? 애기들의 특징은 꼭 저밖에 모르거든요. 아무리 벌소리 하더라도. 나도 물론 옛날에 이런 점을 전혀 몰랐었지만은 우리 아이들을 성적 순으로 대하는 그런 것이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공부를 잘하니까 그걸 특별하게 비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안에서는 너희들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성실하게 살고 있는지를 늘 말씀 안에서 부모가 점검해 줄 필요가 있다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말해 주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가족들이 찾아온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예시라고 했거든요. 예시로서 진정한 가족 공동체의 의미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거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부러자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물론 기분도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말하기보다는 성경적 원리를 알아듣기 쉽게 자꾸 말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그게 아이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겠지요. 그러잖아요. 않겠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은, 엄마가 잔소리, 아빠가 잔소리, 그것은 그러지만 말씀이기 때문에, 왜? 말씀에는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한 능력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성경을 통해서 평소 은혜 받은 말씀을 내 안에서, 마치 젖먹이 엄마가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소화해서 그것을 젖을 통해서 아이에게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설교라고 것은요, 잘한다 못하기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풀어서 가르치는 것을 보고 그걸 설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모가 성경을 늘게 듣는 말씀 속에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거칠던 아이들도 자기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아이가 어려도.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적더니 많더니 자기네 캐션, 왜라는 것에 대한 대답, 거기에 대해 답을 얻고 나면은요, 그때부터는 뭐든지 미친 듯이 앞으로 돌진을 합니다. 스스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아이들이 아직은 어린 꼬마하고 어릴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또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그 원리를 깨닫기만 하면은 이 아이가 삶의 태도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옛날에 그 하영조 목사님이, 우리가 목회자 세미나 때 그때는 이제 서울을 자주 갔었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온누리 교회를 처음에 개척을 할 때에 식구가 별로 5명이 안 됐는데 그 중에 힘이 자기 누이 동생이었대. 근데 누이 동생이었는데 사람이 신방을 갈 때마다 이 자기 동생을 데리고 하다 보니까 4살 먹은 그 조카가 자기를 그렇게 미워했대. 오면은 그냥 막 욕을 한다든지 막 뭘 집어 던진다든지 그렇게 막 해고, 삼촌은 했고 삼촌 밉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침에 이렇게 동생 집에 가면은 이 꼬마가 목사님 어서 오세요. 가면 안녕히 다녀오세요. 안녕히 가서 이러고 그 꼬마가 하도 그러니까 하루는 동생 보고, 야,
저 꼬마가 아무개가 왜 저러니? 그러니까 동생이 오빠 저번날 밤에 우리 아무개가 꿈에 천사를 만났대요. 그러고들 지금 저렇게 모든 태도가 공손해지고 얼마나 아빠 엄마한테도 인사를 잘하고 아주 너무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사무엘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듯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절대적으로 능력을 힘으면은 우리가 옛날에서도 전혀 다른 거.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악랄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야말로 교만한 사람 사울이 여러분 바울이 됐다는 거. 이게 분명한 것은 공부는 어디까지나 한 분야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공부가 다는 아니거든요. 공부는 잘하는 보다 요즘에는 특별히 뭐 어디를 가면 돈을 많이 버냐 여기에 치중을 하고 있지. 옛날 공부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한 분야라는 것 뿐이지만은 아직은 아이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어떤 뭐로든지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언제나 성실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때라는 것을 부모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해주라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더라고. 우리들 예수 안에서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크든 작든 문제나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 습관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 말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의 문제 이 사건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뭔가를 하나님이 깨우쳐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어 있다는 것을 거기까지 생각을 늘 해보라는 거예요. 아 오늘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기분 나쁘네 성질나네 이것은 옛사람의 본능인 거고 그러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나를 깨우치고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내 속에서 주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나로 깨닫게 해주세요. 늘 제가 지난번에 자랑을 했잖아요. 예배 때. 자, 우리 식구들 내 성과를 알지만은 우리 들어가는 통로가 좁으니까 밖에 나갔다 오니까 물을 훅 안 해가지고 컴컴하고 근데 신발 벗는 데만 보니까 안 보이지. 근데 사모가 쓰레기 봉투를 내면서 그걸 서랍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생각 없이 이렇게 하다가 그 모서리 찍었어. 와 진짜 와였어. 눈에 불이 번쩍 왔는데 그전 같으면은 대번에 소리를 질렀겠죠. 얼마나 막 눈에 번쩍 왔는지. 내가 한 1분 동안 가만히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래서 그 열불나는 그것을 내가 누르고 불이켜 받고 아무 소리 안 했어. 어때요? 나 잘했지? 이것이 한꺼번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다 누구는 다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건 똑같은 문제일지라도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가르침과 깨닫게 하심이라는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삶 속에서 계속 반응해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크게 업그레이드를 우리의 모든 삶을 시킬 것을 원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런 것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처음이야 뭐 불꽃 튀기지만은 살다 보면은 이 관계가 소원해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인정하고 그러면 훨씬 부부지만 더 가까워지고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문제는 환경을 깨닫고 나면은 나의 삶이 훨씬 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한 걸음 나가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평화고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누리는 특권이라고 할까요?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서는 알고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성공만 있습니다. 잘 되는 것만 있습니다. 승리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베이스, 기초에는 반드시 예배하는 생활이 있어야 하고 기도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들이 들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서